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1월 암송 성구입니다. 11월 암송 성구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구약의 성도지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어요. 이 일을 겪은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이렇게 불타는 장면을 보고 너무도 슬펐어요. 그런데 이 슬퍼하는 이 내용을 에레미야가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이 상황들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가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슬프다. 이 성전이 불타고 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들어오면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내 처지가 어려운 처지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정말 낙심되는 상황이죠. 정말 일어나지 말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 시대 때에 이 예루살렘의 도시가 파괴되었는데 파괴된 그 이유는 왜 이 파괴되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죽음과 고통이 왜 찾아왔는가? 징벌의 때문에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사망과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거죠. 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는 고통과 사망과 그리고 아픔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질병과 고통도 같이 찾아온 거죠.
죄가 없는 곳은 어떤 곳이냐? 죄가 없는 곳은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질병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다가 죄 없는 곳, 예수 믿고 죄를 사함 받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죠. 죄의 고통을 잠깐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우리 정구목 권사님 아시잖아요. 소천에서 천국에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이제 그 다리가 아프셨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정형외과에서 약을 이렇게 아프니까 진통제를 주잖아요. 진통제를 이렇게 먹죠. 그런데 이제 진통제를 먹으니까 이 다른 몸에 아픈 거 심장 쪽에 이렇게 아픈 거를 감지를 못한 게 아파 이 진통제를 먹어서 나중에는 이제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급하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잠깐의 아픔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통제처럼 그냥 아픔을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통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집안 식구가 이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왜 걸렸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나갈 때에 옷을 두꺼운 걸 좀 입고 왔는데 얇게 입고 와서 감기가 걸렸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고통이 찾아오는 걸 보면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니까 나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게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되나. 저 사람은 저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 나는 다행이다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에 빠져 있지 않고 그 환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죄로 인하여 고통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2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버려두시지 아니하세요. 잘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지금 슬퍼서 이 민족이 죄를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 때문에 슬픔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가 들려.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저 일을 했대. 나쁜 얘기를 들어도 내가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을 알면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성이 무너지고 터전이 거의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다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22절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끝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붕괴됐을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앞날도 지금 아무것도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소망이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딱 한 번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이 한 번 딱 생겼다가 또 조금 지나면 다음 날 생기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해봤자 되겠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침마다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새롭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내 심령에 이 상황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불렀던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내가 그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귀하게 쓰이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놈 날 배신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아니 나는 끝이야. 인생이 끝. 나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렇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소망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소망이 있고 또 그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예비 신자를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이 그분에 닥쳤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시켜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백할 때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사건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인생의 끝에 내 사람의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을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또 인생에 어려움이 발생한 자들 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어려울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그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예비 신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초청을 하는데 사람 몇 명 오고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그 영혼을 기도하고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수고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열매를 맺어요. 한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전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전했을 때 그 마지막에 그때에 됐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신 그 수고만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는 자, 심는 자, 물을 주는 자 다 하나님께서 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비신자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나 이웃들의 여러분 그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는 거 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고 마음에 기도하고 섬기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품을 생각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어.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죠.
사람을 바라보도 낙심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요. 배신했던 그 베드로와 같은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돌이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